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때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구별해 들고 나왔습니다. 10의 1조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구제의 예물, 또 건축의 예물 드립니다. 이모저모로 드린 모든 손길마다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셔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지경이 더욱 넓혀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받으시고 또 복 주시는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0장 42절입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이네요.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오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힘 주시고 또 인도하셔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끔 그 아카데미 시상식 이런 거를 보게 되면 그 시상식의 하이라이트는 나무주연상 또는 뭐 여우주연상, 탑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이제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게 되죠. 그런데 누가 조연상을 탔는지 그런 데는 사실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요즘 야구도 이제 결론 부분에 왔는데 월드 시리즈 하게 되면 이제 우승한 팀에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죠. 2등 한 팀은 다 고개 푹 숙이고 조용히 빠져나가는 그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사실은 2등 한 것도 대단한 건데 그렇게 사람들은 1등 탑에 이렇게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훌륭한 조연들과 엑스트라가 없으면 주연 배우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승팀이 있다는 거는 그동안 그 우승팀한테 진 많은 팀들이 있기 때문에 우승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훌륭한 조연의 가치, 이것은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인물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주연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고 조연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고, 모세 같은 인물이 있는가 하면 여호수아 같은 인물이 늘 모세를 섬겼고, 여호수아가 또 리더가 됐을 때는 갈렙 같은 인물이 그 밑에서 쭉 섬겨 나갔던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쩌면 이 조연과 같은 인물 중에 아주 기억할 만한 요나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나단이라는 이름을 요나단으로만 기억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요나단 하면 다 다윗과 요나단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요나단은 이 다윗의 그늘에 가리웠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킹메이커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요나단이라는 인물이 범상치 않은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의
신하로서, 왕자 아들로서만이 아니고 신하로서 아주 용맹한 장수였고, 이스라엘이 암몬과 싸워 이길 때 늘 선봉에 섰던 그런 아주 훌륭한 이스라엘의 리더였어요. 그렇지만 그가 정말로 위대했던 점은 이스라엘의 군장이었다든지 또 왕자로서 훌륭한 일을 했다기보다도 조연으로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아주 성공적으로 잘 해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요나단에게 사람들이 압력을 가해서 너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요나단은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더 애쓰고 만들어갈 수 있던 자리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선택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 부분이 참 귀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요나단은 그 사울 왕의 첫 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요나단이라는 이름이 그 히브리어를 문자적으로 풀어보면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울 왕에게는 이 요나단은 하나님이 주신 왕자, 이스라엘의 왕권을 이어갈 아주 적자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장래 왕으로서의 수업을 아주 착실히 공부하고 시키고 해나갔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면서 다윗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평생 다윗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내는 그런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동역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을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0절에 보면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했어요. 또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귀한 사역을 해내는데 다 이런 놀라운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에게는 바나바라는 동역자가 있었고, 모세에게는 자신을 돕기도 했지만 사실은 여호수아는 동역자였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또 갈렙이라는 동역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는 이 요나단이 아주 훌륭한 동역자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 아주 결정적인 한 중요한 결단을 마음에 내리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어쩌면 자기 인생의 큰 고비였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냉정하게 요나단의 라이벌이었어요. 사울 왕의 왕권이 요나단에게로 갈 것이냐, 다윗에게로 갈 것이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하셨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왕자니까 내가 다음 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아주 중대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다윗이다.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알고 너도 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우리 아버지도 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거를 여러분 안다고 해도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라이벌이 왕이 된다는 것을. 그렇지만 요나단은 그런 결정을 내린 사람이에요. 이 요나단이 내린 이 중요한 결정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요나단은 질투가 아니라 사랑을 선택했어요. 사무엘상 18장 1절 앞부분에 보면 요나단과 다윗이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연락되었다라는 말은 마음이 통했다는 거예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코드가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기투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이런 생각이 한순간에 다윗을 처음 보고 첫인상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왕자였습니다. 왕자라는 것은 단순하게 왕의 아들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2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듣습니다. 요나단에 관한 내용을 요나단 다윗에 관한 내용을 이미 많이 들었을 거예요. 골리앗을 쳐 죽인 아주 젊은 용사. 얼마 전에는 사울이 악신이 들려서 고통받을 때 수금을 연주해 가지고 악신을 쫓아내주고 평안을 되찾아준 아주 뛰어난 영성을 가진 사람.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만나보면서 그 인품을 또 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참 귀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과 자기 마음이 연락되었다라고 느낀 거죠. 여러분, 인재는 인재를 알아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안목을 가지고 귀한 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18장 1절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 그랬는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굉장히 의미의 폭이 넓은 단어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사랑을 아주 하나님 주시는 순수한 의미의 사랑, 경외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이렇게 많이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은 당시 세계에서 신분으로 하면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요나단은 왕자예요. 다윗은 참 이름 없는 한 집안의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막내 아들이에요. 이새도 그리 중요한 인물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그냥 양치는 소년입니다. 골리앗을 잡았다고는 하지만 그게 요나단과 견줄 만큼의 이력도 안 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문의 사람인 거죠.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리고 다윗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실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게 참 어려워요.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남이 한 요리 맛있다고 얘기 잘 안 합니다. 아주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실력이 되잖아요. 여기는 뭐가 조금 부족해. 정말 맛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건 대단한 거예요. 내가 실력이 있으면서 상대가 훌륭하다라고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 요나단은 자신의 여러 가지 그런 퀄리피케이션이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죠. 근데 다윗의 영성, 다윗의 용맹성, 다윗의 인품, 이런 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하지 않고 더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여러분보다 훌륭한 사람을 보면 정말 훌륭하다라고 인정하고 시기하지 않고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옆에 계신 분이 그분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훌륭하십니다. 두 번째로 요나단은 자신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을 택했어요. 4절에 보면 요나단은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 주었다 그랬습니다. 장군에게 있어서 이 군복과 칼은 자신의 권위, 자신의 능력, 지위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다윗에게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네가 해라. 너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넘겨주었다는 것이죠. 인재를 알아보는 안목, 거기에 더해서 인재를 키울 수 있는 도량, 이것이 리더의 자질이에요. 근데 요나단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도 다윗이 뛰어난 인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못났어도 당대의 왕이면 모든 걸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습니다. 민심도 이미 다윗에게 가 있어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 힘 있는 장수들이 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일어나고 쳐 죽인 그런 놀라운 일들을 목도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질투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고 어쩌면 저 다윗이 내 왕권을 위험하게 할 수도 있고 최소한 요나단보다 다윗을 택할 가능성이 더 많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질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기회만 되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게 사울이에요. 그렇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라이벌로 간주하지도 않았고 죽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을 살리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유익보다 나라의 유익,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먼저 생각한 거죠. 그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관점, 이것을 킹덤 퍼스펙티브라고 해요.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될까? 이 생각과 늘 부닥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라는 거죠. 요나단도 바보가 아닙니다. 요나단은 이 다윗이 가만히 있으면 자기 자리를 분명히 위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라면 그 길을 택하겠다라는 거죠. 초대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바울이 회심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유대 지도자들의 인정을 못 받을 때 고향에 내려가서 집거하고 있어라 하고 어드바이스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가서 사역의 길을 열어줬어요. 안디옥에서 바나바 바울이 사역할 때 아주 풍성한 열매가 맺고 아주 사역이 잘 됐습니다. 성령께서 바나바 바울을 따로 구별해서 선교지로 보내라 할 때 둘이 선교지로 나갔어요. 첫 번째 선교행에 관한 기록이 이제 사도행전 14장 15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좀 특이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디에 가서나 말씀을 전하는 거 늘 바울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요나단과 다윗처럼 당시로서는 비교가 잘 안 되는 레벨이에요. 바나바는 이미 사도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과거에는 학식이 뛰어났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소외되어 있던 작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바울에게서 놀라운 가능성을 봤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말씀 전할 기회를 계속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가면서 왜 바나바는 바보처럼 가만히 있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바나바는 바보가 아닙니다. 당시 사도들로부터 존경받던 리더예요. 그런데 바울에게 계속 기회를 준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회당에 가서도 막 손짓하면서 말씀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복음 전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갔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여러분 바나바는 훨씬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학식으로나 외모로나 사역의 경력으로 보나. 그 한 예가 루스드라라는 곳에 갔을 때 바나바와 바울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보고 바나바와 바울을 신이다 하고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바나바는 스스라, 바울은 허메라 그랬어요. 스스는 제우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12신 중에 주신, 대장신이 제우스예요. 허메는 제우스의 부관이에요. 부관. 그러니까 제우스가 하는 말 전하는 전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 바나바가 리더 같고 바울은 그 밑에 심부름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처음 보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뭔가 달라 보였고 이분이 리더 같이 보이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렇지만 바나바는 킹덤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는 내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일하는 게 더 낫겠다. 계속 일을 맡겼던 거죠.
여러분, 바울이 회당에서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바나바는 뭘 했을까요? 어디 자리를 피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맨 앞자리에 앉아서 바울의 말을 경청하고 힘을 실어주고 도와줬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교회도, 이 회중석은 두 종류의 자리가 있습니다. 한쪽은 심판 보는 자리가 있고 한쪽은 아멘 하는 자리가 있어요. 아멘 코너와 심판석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심판석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마음속에 채점표가 있어요. 교회 들어오면서 찬양부터 음향부터 다 체크합니다. 음향이 좀 안 맞는 것 같아. 찬양이 내 마음에 안 들어. 말씀, 내가 들었던 말씀인데 오늘 왜 다르게 하시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채점을 하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채점지 다 지워버리고 아멘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설교자가 어디에서 힘을 얻겠습니까? 심판관의 눈초리에서 힘을 얻을까요? 아멘 코너에 앉은 분들에게 힘을 얻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가 다 아멘 코너가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역,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요나단은 그런 킹덤 퍼스펙티브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모든 생각을 하고 모든 결정을 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될까? 그 생각을 늘 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될까? 내가 하는 이 말이, 내가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될까? 그것을 늘 먼저 생각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요나단은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정의, 공의를 택한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9장 4절 5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요나단이 그 사울에게 도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옳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사울이 내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너 자리를 지켜주기 위한 것이다. 내가 다윗을 죽이는 것이 요나단의 왕위를 확보해 주는 길이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내가 왕이 되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옳으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으냐를 생각하라는 거죠. 내가 왕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흔치 않은 일입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도 여러분, 나와 친한 사람 편 들어주잖아요. 옳고 그런 거 상관없어요. 둘이 싸우면 내가 편들 사람은 나하고 친한 사람이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근데 다윗은, 요나단은 자신의 미래가 달린 문제예요. 어쩌면 자신의 생사가 달린 문제예요.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라이벌이 왕이 되면 반대쪽에 있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이 요나단에게 준 마음은 정말 귀한 거예요. 자신의 유익, 자신의 감정 상관없어요. 이게 옳은 일이냐 아니냐, 이게 진리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을 먼저 생각했던 것이죠. 저는 사역하면서 가끔 그런 경험이 있어요. 두 분 사이에서 어떤 언쟁이 또는 논쟁이 일어났을 때 가만히 들어보고 옳은 거를 옳다라고 말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옳은 거를 옳다라고 말하면 상대 있는 사람이 누구 편이냐고 물어봐요. 옳고 그른 게 아니고 누구 편이냐고 물어봐요. 그게 우리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요나단은 그 아주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시기에 옳은 것, 진리, 공의, 정의를 택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을 만나고 또 다윗을 질투하지 않고 그를 사랑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 유익보다 하나님 나라 유익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 자신의 뜻보다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참인가
먼저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나단이 내린 선택, 그 결정으로 후일에 다윗이 왕이 되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요나단과 같은 마음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주연과 조연에 대한 생각을 할 때마다 떠오르는 그 얘기가 있어요. 그 아주 유명한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이라는 분이 어느 음악 저널과 인터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일이 참 어렵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내가 제일 어려운 일이 세컨드 바이올린 뽑는 거예요. 바이올린을 한 사람들은 다 포스트 바이올린을 하기 원하는 거예요. 오케스트라마다 제1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잖아요. 거의 뭐 악장 역할을 합니다. 다 그거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컨드 바이올리니스트를 뽑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뽑아놔도 오래 안 간대요. 자꾸 턴오버가 많답니다. 어디선가 자기를 포스트 바이올린으로 불러주는 데가 있으면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도 어떤 마음으로 할까요? 내가 포스트 바이올린이 못 돼서 세컨드 바이올리니스트를 하고 있는 것. 어쩌면 늘 열등감을 가지고 또는 일을 갈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오케스트라 안에 바이올린 하는 주자들이 많아요. 그 중에 포스트는 하나밖에 없어요. 다 나머지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누가 어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인지. 저는 요나단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최고의 세컨드 바이올리니스트가 아니었을까. 요나단은 다윗 때문에 자신의 꿈을 접었어요. 왕이 되는 꿈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는 나보다 다윗이 그 자리에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 사울과도 아주 좋지 않은 관계로 빠져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은 왕이 되지도 못했고 전장에서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 결과로 그는 실패자로 남은 것일까요? 저는 요나단이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늘나라에서 참 귀한 칭찬을 듣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어쩌면 요나단의 다윗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다윗은 중간에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 사울의 아주 집요한 공격, 살의를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요나단의 사랑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쩌면 요나단과 같은 생각을 할 기회가 많이 올지 몰라요. 또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살 사람이 아닌데 할 수 없이 세컨드 바이올리니스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여기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여러분, 이 이민 사회가 그렇잖아요. 제가 이민 와서 처음 만났던 분이 세탁소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에 대해서 제가 모든 걸 다 알아요. 이분이 어느 학교 나왔고 어느 직장에서 일을 했었고, 그분이 말하고 싶은 거는 딱 하나예요. 내가 지금 세탁소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왠지 이 일이 천한 일 같이 느껴지고 이거 그만해야지, 기회만 되면 더 나은 일을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내신 것 같아요. 지금도 세탁소 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요나단은 자진해서 그 길로 내려간 사람이에요. 내가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맡아진 일에 무엇이 하나님 나라 유익을 위한 최선인가를 생각하고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저는 그 요나단의 삶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이 내리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평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일까?
그 킹덤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내면 그 결과는 우리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판단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저 여러분의 삶이 요나단과 같은 바른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의 공의, 킹덤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서 마침내 하나님께 칭찬 듣는 그런 삶이 다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생명 주시고 사명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길을 걷게 하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요나단과 같이 바른 결정을 하고 킹덤 퍼스펙티브를 갖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